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셨듯이 늘 저희의 삶에 개입하셔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때론 이기적이고 악하기까지도 하여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나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때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를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한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비록 피하고 싶지만 고난을 통하여 저희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으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자문해 볼 때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세상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교만해지기 쉬운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또는 남의 생각인지 매일 매순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잘 분별하여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에게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주소서.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기도 하오나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며 결코 죽지 아니하고 더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보기에 좋고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주는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도 주관하여 주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고윤기한 집사님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에 클래스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3월 31일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신앙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찾아내어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맹랑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다볼라함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예후의 바꾸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도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모르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시고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우루하나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아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잠시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았지만은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로 연합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축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 여기 섰습니다.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태어나게 주시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명 참 어렵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참 어렵네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호세와 고멜의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구약의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사명자 받아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을 선자로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영적 회복을 갖다 관점을 두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지요. 오늘 호세아는 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란 뜻이고요. 예수, 여호수아라는 뜻도 됩니다. 이분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시대의 선자로 있었으며 마지막 왕 호세 왕 시대까지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멸망과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는 것을 끝까지 바라본 그 선지자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1장 2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명령이 너는 가서 곧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이유는 이 백성이 나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한 죄를 저질렀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숨이 턱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선자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 나라의 민족과 영혼을 갖다가 되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대언하기 이전에 네 삶을 통과해서 네 삶의 증거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호세아서 이 선지자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자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이해와 상식을 떠나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사도적 신분이고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사명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어떤 그 지식과 우리 이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와 사명자의 삶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선지자에게 가서 믿음의 여인을 갖다 맞이해서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해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생활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죄지 그 죄를 갖다 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증가하십니까?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서 잔말하는 뜻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음탕하다, 음행하다,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성적 수치를 모르고 난잡하게 사는 것을 갖다가 음란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고 저주와 같다는 것이죠. 참 사명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은 말씀에 떨어지면 아멘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순종으로 이루어져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믿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호세아의 신앙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3일 길 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날 밤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사탄이 주는 그 말인지 어떻게 분별하고서 갈등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여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사라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나귀에다 번제했을 나무를 갖다 태우고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지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성경에는 호세아가 말씀에 따라서 그냥 직진하기 시작합니다. 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순종인데 참 저라면 이거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참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런 시험을 주고 사람 보면서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는 이런 글은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주진 않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 말씀의 적용이 내 총각 시절에 약간 다르지만 있었어. 아마 이게 처음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총각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요. 순간 전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그 순간에 성령 세례받고 완전히 그날 밤에 제가 변화받아갖고 그 다음날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역전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중각 때인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변화받기 시작하니까 교회 나가서 청년회를 조직했습니다. 개척교회였거든요.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드린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그 축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2번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은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반드시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이미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목회자의 비전이 선포되면 그 비전을 세워드릴 수 있는 것은 평신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평신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사실은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총각 시절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하지만 마음에 열정이 있어서 청년들을 모으고 라면을 끓여 먹어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던 청년 시절이 있었는데 1년이 못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한인 그 사회가 크지 않았지만은 1년이 못 돼서 달라스에 소문난 청년회가 됐습니다. 그때 총각 때니까 그 달라스 한인교회가 크지 않았으니까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그 선교 침례교회 말이야 그 청년회장 목진호가 있는데 꽤 사람 괜찮더라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있는 처녀들을 갖다가 중매해가지고 나를 데리고 오려고 여러 군데에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남으신 우리 어머님을 모시는 그런 처자가 필요했던 것이지. 미국 이민 생활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 장자에게 시집올 여자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중매가 들어와도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차지 않던 어떤 날 사랑하는 우리 신인우 목사님께서 자신이 워싱턴 DC에 살았을 때 아주 믿음이 좋은 처자가 있는데 그 처자를 가서 만나봐라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처럼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목사님 말씀 무조건적인 순종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과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이 그 사진 한 장 나눠보지도 않고 1984년도 3년도 그때 제가 이제 워싱턴 DC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갑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마중 나온 두 사람을 맞이하는데 한 분은 삼촌이고 그 곁에 계신 분이 그 신부의 언니쯤 돼 보이는지 좀 후덕해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아주 인품이 좋아 보이는데 색시감이더라고요. 제 이상과 약간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우리 어머님 내리자마자 그 처자의 손을 잡고서 마치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못 만나지 못했다 만난 그런 모녀 사이처럼 그렇게 대화를 잘하고 그렇게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곁에서 제가 여기서 바라보다가 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그 다음날 내려와야 되는데 그 집에 붙잡혀갖고 사익감이 돼가지고 일주일을 붙잡혀갖고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공항에서 나중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속 무언가 얹힌 것 같아. 뭔가 이건 아닌데 어머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머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야 그 처자 참 참하더라. 참 인품도 좋고 너 속썩이지도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으로 이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벽을 갖다 마주보고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참 가까이 계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에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가볍고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마치 여기에 무슨 큰 돌덩어리 얹혀놓은 것처럼 얹힌 것 같은 기분이야. 그런데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맞아. 우리 아버님 어머니 시대에 얼굴 보고 결혼했나? 그 시대 혼사할 때 그저 양같이 부모님들이 결혼해주면 살다 보면 정이 들겠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마음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워싱턴 DC에서 그 아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그 가톨릭의 김대원 신부님의 직계 자손입니다. 따라서 프라이드가 대단하더라고요. 직계 자손이니까. 내가 자네한테 내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먼저 자네하고 약속할 것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자네한테 내 딸을 보낼 테니까 한 가지만 약속해 말씀하십시오. 자네와 내 딸은 교회 가지 말고 성당에 나가게.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수학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왜 못하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개신교에서 우리 신진우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 개신교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가톨릭을 성당에 나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양보해서 한 가지 더 약조해 주겠나? 이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자네는 개신교 나가고 내 딸은 성당 나가게 해주게. 그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남편에게 시집 왔으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마음도 하나, 몸도 하나, 영혼도 하나가 되는데 신앙이 나눠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수학이 너머로 화를 확 내시면서 그럼 이 혼사는 없던 거라 하게. 예, 그러시지요.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수학을 끊자마자 내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 가슴에 있던 무슨 큰 돌덩어리 내려오는 것처럼 그냥 마음이 훅 시원해지는데 옆에서 지켜보시던 우리 어머님, 야 이놈아, 내용을 듣고나 사시는 말씀이 결혼은 네가 하는데 애미 바라보고 결혼하는 놈이 어디 있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고 호세아처럼 내가 마음에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이 있으려니 했지만은 이 말씀을 보다가 내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도 신이는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지만 이거는 못해. 고멜처럼 하나님께서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것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못하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면 아이고 하나님 참 섭섭해요. 나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한테 시험 주시니까 난 하나님한테 반문하지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처럼 도망갈 수 있는 우리와 달리 호세아를 보시라는 겁니다. 호세가 3절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찾아가서 신부감을 찾는데 이 동네에 믿음이 좋은 리브가와 사라 같은 믿음의 여인 없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 소문나고 행실이 아주 더럽고 음란한 여인이 어디 살고 있나요? 이렇게 묻더라는 것이지. 동네 사람들이 그 호세가 찾는 그 말을 듣거나 산다는 말이 저 다볼라임의 딸 고멜이 있어. 아주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소문난 여자가 그 동네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처자를 데리고 와서 살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3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고 들으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남성분들이요, 만약 여러분들이 호세아 입장이 되고 아주 순전하고 착하고 이 호세아 총각 선생님 목사님께서 첫날 밤을 음란한 여자 데리고 와서 첫날 밤을 치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하시겠습니까? 기쁘시겠습니까? 남들이 결혼할 때 첫날 밤은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레는 축복된 날인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쁘겠느냐 이 말이죠. 입체적으로 봅시다. 나에게는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이것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지요. 그런데 호세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서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고멜은 음란한 여자니까 그 착하고 선한 그 남편이 좋았겠지만 적어도 호세는 그날 밤에 눈물 지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건강한지, 결혼하자마자 첫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첫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이 권하지도 않는데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이름까지 지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름의 뜻부터 이렇게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낳자마자 얼마나 건강한지, 생산성이 얼마나 좋은지 골고루 또 딸을 낳았으니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영광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거나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7절에 이 고멜이 둘째 딸을 갖다 낳자마자 젖을 떼기도 전에 셋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갖다 로암이라 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갖다 내 자녀로 삼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뜻을 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호세의 인생에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는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세 자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호세를 생각하면서 참 사명 참 어렵네요. 사명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실생활에 우리 주변을 보자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택한 종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역자,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한시대를 갖다가 그 영적으로 이끌으셨던 조영규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대학에서 얼마나 그 청년들의 대학 캠퍼스에서 말씀을 증거한 그 김중구 목사님, 그 얼마나 영성이 훌륭하셨던가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20대 된 자기 딸 2대 메이키노로 그렇게 아름답던 딸이 갑자기 병으로 죽어갔을 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울면서 설교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하영정 목사님, 그렇게 영성이 깊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암을 달고 다니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대하는 귀한 종이 아니었습니까? 이동원 목사님, 자신의 아들이, 젊은 아들이 갑자기 암으로 죽어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먼저 간 하나님의 전해간 자기 아들을 갖다 축복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장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설교였고요. 박보영 목사님, 그 가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혼당하고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삶은, 복음의 증거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삶을 통과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체험하여서 내 마음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통과하지 않으면 대언할 수 있지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파본 자가 아픈 사람의 심령을 알고 가정이 무너진 자가 가정이 무너진 자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알고 암병이 걸린 자가 암병을 갖다 고치고 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나눠줄 수가 있고, 가난과 저주 속에서 무너져간 사람들이 목회자들의 삶에서 겪어봐야지, 알아봐야지 그 말씀에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통과하고 내 생애 속에서 순간순간 속에서 증거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사명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선지자, 그 종을 통해서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 사실 고통과 고난의 눈물 골짜기로 사망의 증오를 지날지라도 주의 종은 거기서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도대체 북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하나님께 졌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부터 시작해서 19대 왕까지, 마지막 호세 왕까지 완전히 다 타락하고 악했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그 왕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합과 예후로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바알의 신전을 갖다 세우고 아세라 우상 갖다 세우면서 하나님의 신전을 갖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도 중앙에 우상을 세웠던 이 타락한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음란하였다.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가늠한 것처럼 이 신, 저 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갖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음란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만약 멸망하기를 갖다 원하셨다면 선지자 안 보내지요.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악한 이세벨 여왕이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 내가 저 사람을 갖다 멸하기를 작정했다면 사람 안 보냅니다. 기회 주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죽여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선자들 보내서 호세를 보내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너희 잘못을 좀 깨달아라. 그리고 고개를 돌려라. 하나님이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호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호세가 그 고멜을 통해서 새 자녀를 낳았는데 참 기가 막힌 게 이 고멜이 자기 그렇게 더러운 형편 속에서 자기 같은 더러운 계집을 이 호세가 품었으면 그래 잘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고멜이 자신의 흐르는 피를 갖다 주체하지 못하고 그 착한 남편 호세를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새 자녀를 놔두고 세상에 나가서 이산저산 돌아다니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죄악된 짓을 다 하고 사랑하는 남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놈저놈 품에서 가진 악한 짓과 더러운 짓을 다 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음행하였고 더러운 짓을 행하니까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 아무것도 없고 내 몸은 걸레처럼 찢겨졌고 영혼은 바닥쳤고 소망도 없고 가시떨기 나무가 내 주변을 완전히 감싸가지고 나는 고통 속에 있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죄의 담이 높아가지고 넘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성경은 2장 6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더라. 뒤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바닥 쳐보니까 뒤늦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사람 적당히 고생해보는 거 좋습니다. 고생을 해봐야 우리가 그 귀한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고난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것은 어떤 때는 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고멜이 그 정도 되니까 자기 인생의 이제 꿈이 사라졌어. 자기 몸을 살펴보니까 걸레처럼 찢겨진 몸에 완전히 영혼은 바닥쳤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은데 갈 길이 없는 거야. 갈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참 환장합니다. 내가 이 성경 보다가 입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내 속이 터져버려. 우리 하나님께서 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하시더라. 남편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 사랑하고 죄악된 인생 다 하고 더러워지고 마지막까지 찢겨진 인생에게 하나님이 호세에게 하신 말씀이야. 너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 찾아서 사랑해. 야, 그랬더니 호세가 2절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서 그녀를 사고. 아이고, 내가 성경을 보다가요, 야, 참 속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나를 떠나서 세상의 남자들 이놈 저놈 품에 돌아다니면서 가진 죄악을 단 한 여자를 은 15개 가지고 보리쌀 갖다가 한 호멜반을 갖다 가지고서 샀다는 것은 그녀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락가, 사창가, 어디에 팔렸다는 얘기지. 팔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담을 갖다 넘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가서 돈을 대가를 치르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와서 이 호세가 고멜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계속 이 말씀 묵상하다 속이 터져버려요. 이야, 속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고멜을 데리고 왔단 말이야. 이렇게 앉혀놓고 여보 왜 그랬어? 당신과 내가 살아갈 땅은 많잖아. 이제 다시는 집을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 그리고 다른 남자 쳐다보지도 마라. 당신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It's over. I love you. I forgive you.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야 나는 못해. 나는 못하죠. 속도 없어. 제가 탄식하면서 속이 뒤집어지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호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아멘. 이 호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뿐이고 순종이 능력으로 나타났지만 이 호세에게 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를 버리고 너희들 멋대로 세상에 나와서 찢기고 더러워지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다녀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네 영혼이 바닥치고 소망도 없고 세상 것을 너희들 벌었어? 가졌어? 누려봤어? 그런데 네 마음 편해? 네 안에 공하지 않아? 네가 세상 다 누렸지만 네 마음속에 그 평안이 있더냐? 아니지. 사람은 내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 영혼에 만족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바닥치고 마지막에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갖다 세상으로 끌어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재물 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적인 유혹과 쾌락을 채워주면 여러분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맛보여주고 마지막은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는 대로 바닥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지요. 마귀는 여러분의 축복을 영원히 보지 않습니다. 순간 맛만 보여주고 마지막을 끌고 내려간다는 것이죠. 고멜이 그랬다는 겁니다. 고멜이 다 찢겨진 몸에 끝났다 했을 때 하나님은 고멜 같은 이스라엘아, 고멜 같은 세상의 너희야, 내가 너를 갖다 버리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희를 갖다 구속해 줄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탕자의 비유와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귀한 설교가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가 자기 아버지를 갖다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여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니 아버지가 유산을 줬지요. 그 유산을 주고 가서 어떻게 했나요? 먼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세상 유혹과 쾌락을 다 하고 나서 거지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 집어먹을 때 그때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은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내가 차마 면목이 없어서 이제 자식으로 받지 말고 나를 하나의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하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탕자의 비유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어디입니까? 이 아버지는 자신이 자기 자식이 유산을 갖고 떠난 그날부터 항상 그 시간만 되면 그 떠난 그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나가서 그 지평선을 바라보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디 가서 아프지 않은가? 어디 가서 굶고 있지 않은가? 어디 가서 소름당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아버지의 바라보는 마음인데 어느 날 지평선 저 끝에 점 하나가 보이는데
어떻게 이 아버지는 그가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달려갔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은 내가 알아요. 내 자신은 저 멀리 울어도 내 새끼 울으면 알아. 이게 부모라는 거야. 저 지평선에 저만 하나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붙잡고 뺨을 갖다 입 맞추고 눈물 흘리면서 정체성 회복시키고 모든 신분을 회복시키고 자녀로 삼아주었다는 이 아름다운 비유가 오늘 구약의 탕예의 비유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호세와 고멜을 갖다 통해서 구약에 주시는 말씀이 결국 그 후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스스로 갇힌 바 되어서 죄감이 너무 높았고 우리 스스로 넘어갈 수 없는 고통받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속하셔서 대신 치러주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와 고멜의 사건을 장차 이루어질 구원 사역에 이미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바닥친 내 인생, 영혼에 바닥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과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다시 내 품에서 떠나지 마. 아멘. 나랑 함께 살자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누구들 만날 때마다 스페셜리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I love you, I forgive you, it's over. 아멘. 다 지났어. 지난 날은 지났으니 괜찮아. 나 너 용서하마.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너는 내 품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말지니라. 이것이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호세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탕자의 집이 어딘가요?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 세상에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여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도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들은 누군가요? 오늘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고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 버려진 영혼에게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호세의 집, 아버지의 집, 교회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주어진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했다면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 사랑과 용서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고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대언할 뿐이고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누군가의 심령 속에 심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씨가 떨어지고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거저갔다 거저가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요에서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내 심령을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내가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치고 나의 십자가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가는 이 끝 나는 주님을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십니다.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보리라.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실 것이다.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믿습니다.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아멘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영광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대언자로선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예배가 거쳐왔다 거쳐가는 발걸음 되지 말게 하시고 요엘서의 말씀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한번 제대로 찢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죄악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용서가 내 영혼속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거저왔다 거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되어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의 종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신앙이 변절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처럼 왔사오니 주의 영광이 온 땅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말씀에 내 자녀들의 영혼이 마귀에게 속하지 않게 하시고 뺏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성을 하나로 묶어서 가정천국을 이루어 주시며 주변에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되지 아니할지라 여호와의 눈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후세를 보내셔서 고멜 같은 아버지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그 아픔을 배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멜과 같이 아버지 더러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삶을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악인의 잔에서 멀어지게 도와주시며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게 하여 주시며 바알에게 우상에 쫓김받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변화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내 인생 살아가는데 초라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잠시의 고난을 통과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실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오기까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날이 오기까지 시험에 아버지 들지 말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짝선 성령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신령의 성도들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귀신이 장난치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과 아버지 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울라스카나 하스레네미나 칼라 하스레네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 차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정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눈물을 갖다 아버지 주의 벽에 담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있어보고 다 지나갔다.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너는 내 딸이요 내 자식이니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하나님 나와 함께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를 잊게 하시고 새로운 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고 내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까지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 귀한 집사님을 주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집사님의 아버지 병실에 찾아가셔서 당신의 피부는 오른손 안수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깨끗함 받을지어다 소자야 깨끗함 받을지어다 안수하시고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그 아버지 아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부의 영성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남편 되게 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여드릴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죄인들입니다. 내가 내 영생이 고멜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스스로 의롭다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떠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주님은 십자가 보혈을 죄인을 위해서 흘려주셨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초라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잠시의 고난에 시험받지 말게 하시고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마침내 그 축복을 누리는 힐링계 성도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평생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윤 연습사님 또 그 외에 육신의 연약함을 있는 누군가에게도 주여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고 저 멀리 이 말씀을 듣는 어느 곳에 있던 누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 병이 고침받고 성령 세례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역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의 말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전에 나올 때 여기 아버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이 바쳐지는 헌물 속에 주의 놀라신 사랑과 축복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인받지 말게 하시고 넉넉히 나눠주며 하나님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물질에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신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친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매달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성령의 강동 감화심이 이 시간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심령 속에 박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권속과 선교지마다 전쟁터마다 고통받는 그 누군가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